8년 됐네요. 예, 우리 언양교회 사임하고 인사드리고 간지 12월 28일 날 인사드리고 2022년도 1월 달에 이 귀한 언양교회 이 강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양교회가 언양에서 제일 복된 교회인 줄 아시죠? 왜요? 예, 저보다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시험 듭니다, 잘못하면. 참 언양교회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접해질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 함께 달려나가는 모습들이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후배 목사님 사역에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양교회가 저희 제자들 교회에 주신 사랑과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한푼없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예배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놀랍죠? 마이너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도 45평이지만 구입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눈사람 굴릴 때 이렇게 한 주먹 되잖아요. 참 이게 안 뭉쳐지는 거 있죠? 이 개척이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양교회가 또 개척을 또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또 개척을 하실 때는 최소한 10가정 정도는 뭉쳐가지고 보내주셔야, 그런 마음들이 풍성하네요. 그죠?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고는 매일 목사가 바닥에 머리 박고 있다가 세월 지나고 제가 지금 8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있다가 흩어지고 한 4, 50명 모여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또 넓은 장소를 또 찾아볼 정도로 했었다니까요. 근데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확 없어지는데, 딱 앉아있는 사람이 저희 가족 4명, 또 어디 갈 데 없는 분 2분, 그리고 또 이제 뭐 같이 했던 분 2분, 총 8명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네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네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들 구비구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기록 연대가 AD 64년 정도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한참 이제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때인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로마가 화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화살을 원인을 누구에게 덤탱이를 세웠냐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정권이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이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막 시작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 고난이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의 마음은 어떻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명칭을 했더라고요. 고소영이다. 영화배우 고소영 씨가 아니고,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이 땅에서 세워주신다.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고소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 기도하신 분들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저도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을 합니다.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례는 조금 안 나와서 제가 장애인 한 가정을 활동 보조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연 한 60만 원 정도 수입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교회나 제 생활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 그 가정이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넘교회라고 그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되고요. 예. 개척교회에 한 가정이 온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 다녀보신 분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 또 3절, 5절은 송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냐 구체적인 본론적인 교훈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 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모르세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곧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죽기 살기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일명 그들은 믿음이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철저하게 신념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나는 언양교회에 속해 있고 몇 년을 다녔고 대대로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면 나에게 지금 물으실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십니까? 뭘 가지고 내가 믿느냐? 신념이냐?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걸 가정해서 우리에게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는 삶이고 신념은 내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네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안 되지만 늘 이 부분들을 매 주일마다 점검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뭘 부릅니까? 레카차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레카차의 이 고장난 차가 옮겨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맡겨진 게 믿음이거든요. 다시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장난 차가 이 움직이고 나를 끌고 가는 차에게 맡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신념은요, 이 고장난 차가 아직도 나는 괜찮아. 내 차는 제네시스야. 내 차는 벤츠야. BMW야. 내 브랜드를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레카차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축복이라고 하지만 이게 축복이 아닌데요. 저주가 뭐냐면 우리 황 집사님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2022년도에는 황 집사님이 소원하는 것을 다, 예? 죄송합니다. 최향님, 너무 오랜만에 뵈서, 예. 최 집사님, 예. 2022년도에 최 집사님이 원하시는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게 신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내 뜻대로 하신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몇 대를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언양교회 성도가 된 것은 철저히 내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뭐가 건더기가 있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를 위해서 아시고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정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5절까지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란 뭘까요? 소망. 우리 소망자매 어디 있노? 저기 딱 있네. 소망이 뭐예요?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항상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희망이라는 것은 신기루를 찾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상이에요. 가보면 없고 가보면 없고. 그러나 소망은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따뜻해지고 그죠? 위로가 되고 야, 한 주간 동안 또 힘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안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가 마치면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눈을 맞추고 인사해야지. 그런 게 뭐예요? 비록 시간적인 것은 미래가 될지 몰라도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거. 그게 산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뭡니까? 그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유효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던데요.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남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뭘까요? 내가 올해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올해는 사업이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런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일남전도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이 산 소망이 없으면 자꾸 삐꿈타요. 조그마한 일에도 서운해요. 특히 3남전도회, 4남전도회 회원들이 나에게 인사 안 하면 이게 인상이 꺼져요. 청년들이 나에게 뭐 하면 막 대접 안 해주면 마음이 상한다고요. 왜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대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딱 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삶,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던 그 삶.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죄질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에덴 동산에 갔다 놨다 한들 이미 죄에 젖어 있고 죄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 해도 뭐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이나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어느 위치로 두시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죄와 이 땅의 허물들을 다 이기신 승리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는 신념 속에 살 수 있고 나는 의심과 걱정과 어둠 속에 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치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4층에 사는데 7층에 리모델링 한다고 아침부터 막 다다다다닥 하고요. 제 아래층에 3층에 사는데 아래층에 3층 사는 분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인데 24살이고 이제 25살 됐네요. 이 발달장애 친구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 친구는 소리를 참 아주 강하게 아침부터 드드드드드득 소리가 계속 옆에서 울리는 소리인데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아우 머리 아파서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는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아랫집에 있는 이 집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지금 25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철저하게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중점적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하기로 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삶은 살아도 매 순간순간이 그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이분은 고등학교 때 울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케어한 지가 7월 달부터 케어를 했는데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최근에 그 아이가 어느 센터에 갔다가 그 센터에서 이렇게 그만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엄마가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울든지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아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 부모님 엄마하고 아들만 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줍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전부를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아낌없이 나에게 지금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위에 내 인생을 맡겨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부모님들 몇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일반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이 친구가 뭐 하겠어요? 자폐 친구거든요. 일반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를 가지 왜 이 학교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학교 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보냅니다. 그럼 3년 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계획이 없고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한적한 저쪽에 저 후리 쪽에 제가 이게 텃밭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캠핑 비슷하게 하면서 고기 구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부모님하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그냥 두지 말고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 250평의 땅, 250평 정도 되는데요. 땅을 지금 준비해서 그곳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게. 그래서 닭을 한번 키워봅시다. 몇 마리가 되든지 닭을 키워보고 소망이 있다면 저는 이 친구들에게 젖자는 염소를 키워가지고 이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렇게 교회를 8년째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접목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오는데 저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네팔에서 온 자매가 있고요. 필리핀에서 온 자매가 있고요. 일본에서 온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온 자매의 이쪽은 통일교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되게 지금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필리핀에서 온 자매 이 가정의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자폐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케어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도 와 있고. 여러분 장애인 여긴 그래도 넓으니까 장애인 뭐 10명, 20명이 들고 뛰어도 별로 표 안 나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쪽만 저희들이 한 20평 정도 안 되거든요. 예배당이. 거기에서 장애인 친구가 서너 명이서 소리를 치고 특별한 행동을 하면 예배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문제 행동을 했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조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만나가지고 이 아이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친구는 2주도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수범인데 수범이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수범이 누구 아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군만두인데 군만두를 먹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만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냥 순풍반짝이 하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도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동일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얌전하게 잘 앉아있든지. 그래서 제가 10대 라면 하잖아요. 그래서 컵라면 싸놓은 게 있어서 막 라면 하나씩 컵라면 주니까 너무 잘 먹던데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시간이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이게 엄청 중요한 본론인데 서론하다가 다 끝나네요. 하여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7절부터 보면 죄송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몸 아팠던 것도 금방 낫게 되나요? 사업이 안 되다가도 잘 되나요? 자녀가 공부 못하다가도 막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가지고 뭐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나요? 그동안 우리 고신에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지만 순복음 계통 이쪽에서는 계속 이 삼박자 축복론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되기보다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려면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지금 안 그래도 고난을 당하고 안 그래도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안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괜찮아. 이 로마 정권 금방 끝날 거야. 야, 괜찮아. 이 코로나 금방 끝날 거야. 이런 말이라면 뭐라도 이렇게 좀 시원할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척을 참 잘했다고 저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을 또 뭐 사례가 못 받아가지고 막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굶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쌀을 사 먹은 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8년 동안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작두를 타는 무당처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작두를 타는 무당처럼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걷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신념 속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정말 믿냐 그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제가 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8년이었습니다. 앞으로 8년?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와 상황을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며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찬양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송경미 씨인가요? 그 은혜라는 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제가 이 언양교회에 8년 만에 와서 이 서 있는 것 자체도 제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은혜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면 제 상처와 아픔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저의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저에게 손해를 주고 누가 저에게 무슨 상처를 준다 해도 그냥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신념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너 잘 살았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언양교회가 60년 넘고 70년 됐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70년 돼가네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양교회를 통해서 이 언양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듯이 더욱더 2022년도에 우리 일남전도 이남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더 언양 땅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언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 믿는 언양교회만 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존귀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추수 때 이렇게 보면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좀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벼를 이렇게 추수를 하면 꼭 하는 게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 은혜를 알곡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죽기 살기로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늘 찬양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참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천국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언양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특히 1, 2남전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섬겼느냐?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냐?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